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20장입니다. 찬송가 120장. 먼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마음에 오소서.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작은 걸 너 잠들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한 장 전체를 다 읽겠습니다. 역대상 13장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뭇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게 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서 다스리고 있는 다윗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다윗은 여부수 족속에게서 시온 산성을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김으로써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정치적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런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만들기 원했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다윗은 천부장,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들과 의논하고 온 회중들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형제,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는 것입니다. 다윗왕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이라는 조건을 제안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다윗이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는 이 일과 관련된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사람들의 동의만 구한다든지 혹은 하나님의 동의만을 구하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일에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을 확인하고 또 백성들에게도 동의하는지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찬성을 얻은 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자 합니다. 다윗이 간절히 원하는 이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의 궤는 구약에서 여러 명칭으로 불려집니다. 증거궤, 법궤,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등등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증거궤에 대한 명령을 받습니다. 조각목으로 궤를 짜고 순금으로 싸서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달아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의 고리에 꿰대로 두고 빼내지 말며 증거판을 궤 속에 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증거궤, 즉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모든 과정에 함께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 되었던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궤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인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궤를 통하여 하나님은 험한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미래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지극한 사랑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은혜와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런 자들에게까지도 주어지는 자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궤를 통하여 안전하게 부호함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추수 때라 강둑까지 물이 넘쳤는데 그 물을 끊어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에 들어섰을 때 강물이 끊어짐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하나님의 궤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을 하나님의 궤를 통하여 그 성을 무너뜨림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전능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를 다윗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3절에서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사울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스라엘이 패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궤 앞에 물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가서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자신만이 아니라 아들 솔로몬과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찾고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한 다윗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선택하고 또한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다윗은 구베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시홀이란 말은 이집트 말로서 나일강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최남단 경계입니다. 하맛은 유프라테스 강 가까이 있는 지역으로 이스라엘의 최북단의 경계를 또한 의미합니다. 구베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란 이 말은 이스라엘의 영토가 그러하였다는 것이고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온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자 나섰을 때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여정처럼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여행할 때 하나님의 궤는 성막 안 지성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는 실로의 회막에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이 일어나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과 맞서던 에베네셀 근처로 가져갔습니다. 싸움에 지면서 하나님의 궤 또한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지요. 이제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의 땅에서 7달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은 블레셋인들은 소가 끄는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실어서 베세메스로 보내버립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곳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자 다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져서 20년 동안이나 방치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그리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된 뒤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일에 서둘렀던 것입니다. 6절에서 드디어 다윗이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궤를 소가 끄는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아들들인 우사와 아히오가 수레를 몹니다. 8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여러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기쁨을 감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랫동안 방치되었다가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기쁨이 너무도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무엇에 놀랐는지 갑자기 뛰어오릅니다. 그러자 소를 몰던 우사가 손을 펴서 하나님의 궤를 붙잡아 떨어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 우사는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되고 하나님은 다윗은 노하여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사에게 하나님의 궤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집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궤를 어쩌면 우사는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붙잡다로 해석된 아하즈, 이 히브리어는요, 소유의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궤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물건을 잡듯이 하나님의 궤를 붙잡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궤는 누구의 소유물도 될 수 없으며 함부로 다루어질 수 없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의 운반에 대한 규례를 율법에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법궤는 레위 지파 중에서 그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하였고, 그핫 자손이라 하여도 만졌을 경우에는 죽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귀엽다 귀엽다 하면 할아버지 수염을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사가 그랬던 것입니다. 침범해서는 안 될 선을 넘겨서 그는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였고 하나님은 그를 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려면 레위 사람들이 메어오도록 한 이 율법의 규정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그럼에도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새 수레에 싣고 운반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 모든 규례를 알매도 그 규례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않고 급하게 이를 서둘렀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자 하였던 것을 바로 중지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알면 곧바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고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서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고 하였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이 그렇게 급하였을까요? 사실 이 하나님의 궤는 출애굽 정신의 상징이었습니다. 남쪽 유다보다도 출애굽 전성에 더 강한 애착을 보인 북쪽 이스라엘의 신앙의 대상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오고자 한 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출애굽 전성과 남쪽 유다의 다윗 왕조 전성의 이 만남을 의도한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것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운반함으로 아직은 왕권이 불안했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합법성과 정통성을 인정받으려 한 것입니다. 즉 다윗의 계획은 하나님의 궤를 빨리 예루살렘에 옮겨 놓음으로써 종교적으로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만들고 정치적으로는 사울 왕가의 몰락 이후에 다윗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인간적인 계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모든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왕조는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기초한 것이지 인간의 계산으로 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궤를 옮기던 모든 것을 중지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하나님의 궤를 메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석 달을 지켜봅니다. 그동안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반성하고 회개하며 3개월을 보낸 후에 규례대로 모든 절차를 세심하게 지키며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게 합니다. 그것이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움직이는 삶,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때 그것을 말씀 안에서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였다 하여도 우리가 마음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우사처럼 뜻밖의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세밀히 살피고 점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몰라서 실수하기도 하고 간혹 다윗처럼 자신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직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진정성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하는 일인지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돌이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순수함과 세심함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받들어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앞을 알 수 없는 삶들 가운데서 주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순수한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가슴 벅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이기적인 욕심이 하나님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고 의지가 박약하여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희의 삶은 한낱 신기루일 뿐입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이 인생이 의미가 있고 이 인생이 재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마음 놓고 활개칠 수 있으며 주님이 계시기에 저희의 모든 삶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선택하여 주시고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빛 안에서 영원히 머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서 빨리 이 상황들이 잘 진정되어 서로의 눈과 눈을 마주보고 서로의 얼굴을 맞대고 울고 웃을 수 있는 날을 고대합니다.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담 가족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